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유대 땅 변두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또 기다리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공의를 외치는 광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12월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만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새 생명 부어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비 맞으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내 이웃의 평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저희의 남은 날들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순간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저희의 남은 날들의 첫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벅찬 감동으로 힘차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 수고의 마음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십시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노예의 땅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같이 야곱이 이스라엘 됨 같은 시기의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개최되었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폐막되자 예루살렘 모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티옥으로 직접 내려가서 공의회 최종 판결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공의회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티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소집한 뒤에 공의회 최종 판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한 말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서 아래쪽 주난 1번을 보면 또는 권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회 판결 내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안티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다와 실라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를 읽어보고 기뻐했습니다.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권면이라는 단어가 아래쪽 주난에는 또는 위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안티오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안티오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하는 것은 공의의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말로 설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티옥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공의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읽고 또 그 내용을 직접 귀로 듣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짐이란 할례로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할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할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인간의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스스로 얻는다는 것은 노인이 젖먹이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려는 것처럼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방인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민을 위한 복음의 재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천명만이 아니고 주어를 성령과 우리라고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선언 앞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안티오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기뻐했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결코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에는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주장하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놓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친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분위기로만 지속되었다면
그 공유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을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공유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모두 그 이전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방인에 대해 평소 자신이 품고 있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로부터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인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여러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가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현지 유대인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쫓겨나는 것은 다반사였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을 당했던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팽개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였기에 자신들이 목회하던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촉발된 이방인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찾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그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입증의 토대 위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할례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그 최종 판결을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수용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내세우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버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의 유다와 실라는 일부러 안티옥까지 찾아가서 그 교인들에게 공의의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직접 전해주고 공의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은 480km의 거리입니다. 왕복 960km입니다. 당시 육지에서 여행수단이란 도보였기에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어야 그 왕복 거리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간 힘든 길이 아닌 머나먼 길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그 먼 힘든 길을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유람을 목적으로 다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방인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이 없었던들, 예루살렘 모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내세우던 자신들의 주장을 버리는 자기 버림을 행하지 아니했던들, 유다와 실라가 그 먼 거리를 오직 안티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단행하지 않았던들,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본문에서처럼 큰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역시 기뻐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쁨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누군가의 그 기쁨은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 그 당사자의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내 입으로 선언하기만 할 뿐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내려온 유다와 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기쁨을 자신들끼리 누리기만 했다면 그들이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누군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려야 할 1차 대상자는 누구이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려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말 요긴한 것들로 번역된 헬라어 에파난케스는
성경에서 본문에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로서 그 뜻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부득불 촉구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9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행위, 짐승의 피를 통째로 마시거나 교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행위, 그 모든 행위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행위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루어 나아갈 기독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주님의 한 지체로 서로 융화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밖 유대인들과 서로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게끔 건강한 상식을 지니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상식을 지니지 않으면 누군가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오해하게 하고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사로 행하던 일을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뜻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릴 때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내세우던 자신들의 주장을 내버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으로 인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기쁨은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방인 크리스천 자신들의 기쁨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할 것을 삼가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면 잘 되리라는 말로
예루살렘 모 교회가 보낸 편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는 말은 의례적인 관용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잘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유프락세테는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그 누군가의 기쁨이 곧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당신을 버리신 주님을 본받아 그 누군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가는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우선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에는 큰 배려, 작은 배려가 따로 없습니다. 배려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1986년도에 이곳 합정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올해로서 26년째 합정동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을 단 한 세탁소와만 거래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소에는 전화를 하면 집으로 찾아와서 세탁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탁소는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직접 우리가 그 세탁소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주위 세탁소들이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내용을 보니 저희 가족이 거래하는 세탁소보다 남자 셔츠 한 장당 500원이 더 쌌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세탁소가 분명히 더 비쌌지만은 아파트 주민들을 끌어잡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먹는 무한 경쟁에 동참하지 않는 그 세탁소 주인 부부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계속 그 세탁소와 거래했습니다. 작년 초에는 그 세탁소 아주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 혼자 세탁소를 꾸려야 하니까
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려면 맡길 때뿐만 아니라 세탁물을 찾아갈 때에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직접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아주머니가 완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고객들은 떨어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아주머니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어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탁비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남자 셔츠 한 장당 세탁비가 1,000원 인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었지만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려니 믿는 마음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탁소가 문을 닫든지 우리 가족이 합정동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저희 가족은 계속 그 세탁소와 거래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세탁소 주인 부부를 대하다 보니까 그 세탁소 주인 부부는 길에서 저희 부부를 만나도 마치 친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고 언제든지 저희 부부를 보기만 하면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저희 가족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저희 가족이 그 세탁소를 배려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20년 이상 한 세탁소를 지속적으로 배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이웃을 위한 배려로 드러났고 그 배려의 결과로 이웃과 피차간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들이라고 서슴없이 매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은 하는데 누군가 사람을 위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년 5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창립된 이후 양화진과 인근 지역이 몰라보게 달라졌기에 우리 교회의 출현을 기뻐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인들의 무단 주차입니다. 골목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무단 주차만 없다면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할 까닭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 합정동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합정동에서부터 빛이어야 하고 그 빛은 교회 인근 주민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123 교통 캠페인에 많은 교우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단 이번 캠페인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주일 교회에 오실 때에는 이 캠페인 내용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승용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구역 식구들끼리 카풀제를 실시해 주시고 1인승 노약자 승용차는 반드시 노약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가능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부 예배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3주 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7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인근 주민들이 혐오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한 무단 주차만은 삼가해 주시기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혐오하는 짓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한 본문 속 사도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실행해 갈 때 우리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 교회로 인해 기뻐하는 주민들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누린 기쁨은 결코 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려한 결과였습니다. 안티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삼가는 것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그와 같은 배려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기뻐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배려하는 사람이나 배려받는 사람이나 모두의 기쁨으로 귀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죽어가던 인간들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주위를 채워가는 우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기뻐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만한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입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만도 아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본받아 누구를 위해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은 곧 사람을 배려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자식을 배려하는 부모가, 부모를 배려하는 자식이,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이,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가, 형제를 배려하고 자매를 배려하는 형제 자매가, 교인을 배려하는 목사가, 목사를 배려하는 교인이, 교인을 배려하는 교인이, 세상을 배려하는 교인이, 친구를 배려하는 친구가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는 주위 사람들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모독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어디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사람들이 살만한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